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중국의 고전에 서경이라고 하는 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홍범편이라고 하는 한 챕터에 보면 5가지 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명 오복이라고 하는 복인데요. 그 오복을 홍범편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첫 번째 복을 일왈수 이렇게 말합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장수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을 이왈부 이런 말합니다. 부는 부요한 것, 부요한 것. 세 번째 복은 삼왈강령. 이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건강, 건강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사활 유호덕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덕을 가진 것, 그것이 복이다. 다섯째를 오왈 고종명. 이 고종명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평안하게 자기 명대로 사는 것. 이렇게 해서 중국 서경에서는 이것을 오복이다. 쉽게 말하면 장수하고 부유하고 또 건강하고 또 사람이 좋은 덕을 가지고 있고 또 편안하게 자기 명대로 사는 것을 중국에서는 오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새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모든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요즘 제가 자주 하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장수하시고 또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건강의 축복도 받으시고 평안의 복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 복을 받읍시다. 하지 않는 분들은 복이 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복이 뭔가요?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정확치 않은 것을 봅니다. 특별히 어떤 신자는 복을 또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본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소위 기독교가 너무 기복신앙을 강조한다. 그래서 복을 구하는 것은 미신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자신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서로에게 축복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그 말을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복을 비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잘못됐나요?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거 기억하시나요? 에서가 야곱에게 축복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축복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모두 다 이 복을 받기를 빌어주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주실까? 귀한 메시지죠. 역대상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런 이름들이 제가 볼 때는 4장까지 가득 차게 나와요. 4장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을 성경은 주목을 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야베스라는 뜻이 고통이라는 뜻인 것 여러분 아시죠? 부모님이 오죽했으면 자식 낳고 고통이라고 이름을 적겠어요. 주경학자들에 의하면 야베스가 아마 소아마비나 불구로 태어났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야베스가 가지고 있는 뜻이었습니다. 야베스가 크면서 자라면서 자신의 신체적인 열악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건강에도 살기 어려운 그 시간들을 신체적인 불구가 있었다면 더 살기가 어려웠겠죠. 더군다나 이 신체가 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신의 운명에 만족하지 않고 이것이 내 운명이다라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여기에 야베스의 위대한 점이 있는데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역대상 4장 10절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야베스 같은 마음으로 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경제적인 축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확장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그 다음에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평안의 복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우리가 성경 10절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가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어찌 허락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야베스가 복을 구한 것, 자신의 경제적인 부분과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구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은 복을 비는 자에게 그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책망하는 게 뭐냐면 헛된 우상에게 복을 빌지 말라. 끊임없이 그 부분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빌라.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그럼 왜 우리가 복을 구해야 될까요? 왜 복을 구해야 돼요? 그것은요, 우리가 복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는 복을 받아야 살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물질의 축복이 없이는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평안의 복이 없이는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복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성경이 말하기를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고 계셔요. 아담과 하와는 복을 받아야 사는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갈대우르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2장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의 복이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명예의 복, 존귀의 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죠. 지금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이스라엘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지만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복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어떤 조사를 했느냐면 자신의 이름 앞에 닉네임을 가장 선호하는 닉네임이 에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그 유명한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의 이름 앞에 닉네임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넣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진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이 여전히 내게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가문이 많아지고 우리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이 모든 복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이유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저 천국에 가는 것도 목적이지만, 우리를 불러 큰 민족을 이루고 믿음의 민족, 믿음의 가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그리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내 이름을 알 정도로 창대케 될 것이라고 하는 복이 여전히 내게도 유효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하면 저급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복적인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복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담겨져 있어요. 시편 같은 데를 보세요. 하나님여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약속된 복들이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나오는 이 복들을 보면 장수의 복이 나옵니다. 평강의 복이 나옵니다. 은총의 복이 나와요. 귀중히 여기는 복, 인도함 받는 복, 물질의 축복.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런 8가지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벽 예배 가운데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이 목사 사업하는 분들 찾아가서 기도해 계속 내 안에 드는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수, 목, 금 3일 권사님들 모시고 사업장을 좀 한 6가정 정도 방문했는데, 이번 주도 계속 할 텐데요, 사업장들을 방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 뭔가를 하시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뭔가를 좀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보내는 것 같아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좀 피곤하지만 제가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사업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3가지 정도로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무슨 복이냐면 장수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장수의 복.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아이고 빨리 죽어야 돼. 거짓말이에요. 제가 친할머님이 돌아가셨지만 90이 넘으셨을 때 나를 만나면 내가 빨리 죽어야 돼. 그런데 어느 날은요, 전화가 왔어요. 감기 걸렸으니 약 사오라고. 빨리 죽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는 복이에요. 이게 귀한 축복이에요. 옛날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65세가 노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노인의 그 나이가 70세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국가적으로. 여러분, 65세는 경로당에 가면 막내입니다. 물심부름을 하는 막내예요. 경로당에 가면. 왜? 90살, 100세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65세는 정말 젊으신 거예요. 지금 나이 65세는 정말 젊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어떤 글에 보니까
저승사자가 부르면 이렇게 대답한대요. 61세 분은 지금 안 계시다고 여쭈어라. 이런데요. 그 다음에 70세 분은 아직 이르다고 여쭈어라. 80세 분은 아직 쓸모 있다고 여쭈어라. 90세는 서둘지 않아도 된다고 여쭈어라. 100세는요 때를 보아 스스로 간다고 여쭈어라. 100세를 사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100세 시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옛날부터 장수에 대한 연구가 많았습니다. 몇 가지 샘플들을 이야기하면 오래 사는 분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온유한 자가 오래 산다. 성격이 유순하고 신경질적이지 않고 온유한 자가 오래 산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대표적인 짐승으로 거북이를 말하면 거북이는 300년을 산다고 그러죠. 거북이는 느릿느릿하면서 성질도 급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사람이 오래 살려면 온유해야 된다. 이런 연구도 있어요. 또 사람이 오래 살려면 소식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죠. 작게 먹고 자주 드시고 뭐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 오래 살려면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시간을 정해놓고 끊임없는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제가 목회 지금 거의 한 29년 가까이 하면서 성질 좋은 사람도 가더라고요. 빨리 소식하는 사람도 가더라고요. 운동 하루도 안 빠지는 사람도 가더라고요. 사람들의 보편적인 연구 결과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사람이 장수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잠언 3장 1절과 2절은 그것을 말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성경은 뭘 약속하느냐 하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네가 장수할 것이다. 많은 좋은 일을 볼 것이다. 평강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장수와 평강의 복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영원한 진리입니다. 근데 오늘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장수를 말하면서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사는 게 지옥이며 날마다 사는 게 고통인데 100년을 산들 그게 무엇 복이겠어요. 자식 속썩이죠. 하는 일 잘 안 되죠. 병 들었죠. 그러면서 아주 고통스럽게 100년을 사는 장수가 무슨 복이겠어요.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을 말씀하실 때 평안을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오래 살면서도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이 염려가 없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때만이 평안이 오고 그 평안 가운데 너희가 오래 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로원에 가서 병 걸려 치매 걸려 200년을 산들 그게 무슨 장수의 복이겠어요. 건강하게 마음이 기쁘게 누가 속썩이는 사람 없이 평안한 가운데 오래 살아야만이 그 장수가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 누구에게 약속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잠언 22장 4절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연료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은 오래 사는 것은 영광의 면류가 아니라 그랬어요. 오래 사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롭게 장수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존경합니다. 그것은 영광의 면류관이. 염색하지 마세요. 면류관 그냥 쓰고 다니십시오. 영광의 면류관. 오래 사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장례를 치러봤겠어요. 30도 못 돼서 죽는 분도 봤고요, 60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분들도 봤어요. 특별히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님의 안타까운 마음도 봤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다면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은, 이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기에 우리 새롬교회 100세 넘으신 분이 앞으로 나타나면 만날 때마다 90도로 절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은 분들이, 이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모든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장수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요, 명예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명예의 복. 제가 살면서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영영축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귀와 공명을 얻기 위해 분주히 돌아다닌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예를 얻기 위해 뛰어다니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은 존경을 받는 겁니다. 살면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이 부자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은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이게 명예의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죠. 초등학교 국어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첫째는 꼭 필요한 사람, 두 번째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셋째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이 중에 꼭 필요한 사람, 성도의 가장 축복은 사람들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직장에 나가면 직장 상사가 귀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을. 사업을 하면 사업 파트너들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존경합니다. 교회 가면 교회 성도들이 그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분을 존경합니다. 어디 가든지 귀중함을 받는 것, 어디 가든지 존경을 받는 것, 이것이 명예의 복입니다.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저 사람은 몹쓸 사람, 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건지 몰라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축복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귀한 축복은 명예의 복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복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존경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들인지 몰라요. 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게 물질보다도 명예의 복이 가장 중요하다. 누구나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복을 누가 받을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잠언 3장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여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면 막힐 거 어디 있겠어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더라고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부터 인정받으면 막힘이 없는 거예요. 이 명예의 복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복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인자와 진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인자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의 입장에 서보는 마음, 이게 인자예요. 이게 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는 뭡니까? 신실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것.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면 네가 명예의 복을 얻을 것인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들을 보세요. 남을 배려하고 남의 입장에 서주고 그리고 신실하고 성실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복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명예의 복입니다. 이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은 신실했어요. 인자와 진실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셉에게 있어서 인자와 진리,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그는 성실했더니 보디발이 그를 인정해 줬어요. 모든 걸 맡겼어요. 요셉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갔을 때도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바로 왕의 인정을 받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 보십시오. 인자와 진리가 충만했던 다니엘, 그가 이방 나라에서도 3조의 왕조가 지나가면서도 여전히 가장 쓰임받는 총리로 쓰임받지 않나요?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요? 인자와 진리가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의 입장에 서보고 그리고 신실하고 정직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만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것.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면,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면 우리가 어떤 막힐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면 그 사람을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만이 그 사람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명예의 복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 명예의 복, 새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존귀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존중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존경을 받기를 바랍니다.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욕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진리와 성실한 마음, 인자와 진리가 풍성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요. 명예의 복을 하나님이 주셔요. 이 모든 복을 새롬의 성도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살면서 이 복이 가장 귀하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존경을 받는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교회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면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명예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인자와 진리, 이것이 명예의 복을 받게 하는 비결이에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관용하고 그리고 신실하고 정직하면 사람들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높여주니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사람이 없어요. 이 명예의 복이 새롬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적네요. 그렇게 사실래요? 이 명예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존귀함을 받아야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재물의 복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몇 가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얻은 건데요. 제가 한 교회 18년을 목회하면서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길을 닫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것을 목회 현장에서 충분히 바라보았습니다. 원인이 뭐가 있을까? 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를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목회 현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들을 목양하면서 제가 처음 부음했을 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커가지고 안수집사가 되며 직장 잡고 결혼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어떤 형제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형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형제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원인이 뭘까? 실력의 문제일까? 어떤 원인이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제가 깨달은 놀라운 진리 하나가 있어요. 이 물질의 축복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뭘까요? 요즘 어려운 시간, 어려운 시대, 불경기라고 하잖아요. 참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참 어렵죠. 버겁습니다. 더군다나 10분의 1을 정직하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보통 결심이 아니면 어렵죠. 살기도 어려운 시간에 또 교회가 물질 설교를 하면 부담스럽죠. 저는 전혀 안 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살기도 어려운데 이 물질은 우리에게 참 예민한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좀 시간이 되었길래 하나님이 요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한 나의 철학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물질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잘 듣고 가시면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물질은 종자입니다. 종자. 박종자 권사님이 아니라 물질은 종자입니다. 여러분 종자 아세요? 수확을 위해 심는 씨입니다. 씨.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너무 잘 알죠.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이 종자는 먹지 않아요. 그렇죠? 이 종자를 먹어버리면 추수가 불가능합니다. 이건 심는 겁니다. 여러분 종자를 먹는 농부가 있나요? 그럼 가을에 거둘 게 없는 거예요. 물질은 종자와 같은데요. 종자는 그냥 두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심으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물질의 복은 심는 자가 받는 복을 말합니다. 언제나 성경은 여기에 연결되어 커넥팅 되어 있어요. 물질의 복은 심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종자와 같아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물질로 인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받아들이면 물질로 인해 더 이상 시험 들지 않아요. 물질은 종자와 같은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굳이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 헌금을 바울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낸 이 구제헌금에 대하여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중요하게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여기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보내줬는데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저들이 보낸 헌금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심는 자에게라는 표현을 써요. 쉽게 말하면 바울은 구제 헌금을 보낸 고린도 교회 성도를 가리켜서 너희들이 심은 것이다 라는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심는 자에게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구제 헌금을 보냈는데 그것은 너희가 심은 것이다 라고 하는 헌금에 대한 바울의 해석입니다. 너희가 구제 헌금을 심었다라는 거, 그래서 너희는 심은 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헌금은 종자와 같은 것이고 그것은 심는 것입니다. 헌금은 절대로 허비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자가 심으면 없어집니까? 종자가 심으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잠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고 열매를 거둘 시기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종자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심는 겁니다. 이 믿음을 내가 갖게 될 때 헌금이 아깝지 않아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으면 헌금의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 여러분, 종자를 심는 것을 아까워하는 농부가 있나요? 그런 농부는 없어요.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위하여 농부는 종자를 심습니다. 열심을 다해 심습니다. 없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날씨를 좋게 만들어서 추수가 되면 내가 심은 종자에서 싹이 나요. 꽃이 펴요. 심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너희가 나에게 보낸 구제 헌금은 심은 것이다. 심는 자가 너희가 하나님께 심은 것이다 라고 바울이 헌금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이것이 종자요, 이것을 심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온전히 믿는다면 헌금의 시험될 필요가 100% 없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기에 손해나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아까워지고 인색해지고, 왜? 심는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요.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띄워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심는 자에게 뭐와 뭐를 주시죠?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두 가지를 말하네요. 씨는 종자고 양식은 먹는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물질 가운데는 씨가 있고 양식이 있는 거예요. 양식은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이고, 씨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을의 추수를 위하여 심으라고 주신 것인데, 어리석은 농부는 이 씨를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먹어버리면, 도대체 종자를 먹어버리면, 심어야 될 종자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가난한 농부에게 소 한 마리를 주셨어요. 얘야, 너 그거 가지고 농사 져라. 밭도 메고 소의 이랑이를 가지고 열심히 농사 서서 네가 잘 먹고 살아라. 하나님이 소 한 마리를 주셨는데, 이놈의 농부가 어느 날, 이 소 때문에 농사를 거두는 농부가 어느 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소를 잡아먹어 버렸네요. 농사를 어떻게 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씨와 양식을 주셨는데 양식은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씨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종자입니다. 하나님께 심어서 가을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씨조차도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거둘 게 없는 거예요. 날마다 빈궁한 겁니다. 날마다 가난한 겁니다. 씨를 먹어버리니까, 소를 잡아 먹어버리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그거 욕심내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추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와 양식을 주셨는데 이 미련한 농부는 이 씨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뭘 심어요? 심을 게 어디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봐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시는 이유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착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영광 받을 일. 그래서 부자는 사명입니다. 욕심이 아니에요.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해준다고 약속했어요. 저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에는. 왜 그런지 아세요? 심는 자에게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해주신다. 이게 이해됩니까? 자, 보세요.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을 헌금하면 90만 원이 남습니다. 이게 넉넉한가요? 손해입니다. 이건 넉넉한 게 아니에요. 이건 손해입니다. 내 것이 없어졌으니까 손해인데, 근데 왜 하나님은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이건 내게 볼 때는 손해인데 왜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가요? 그것은 네가 그것을 심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늘나라 계산기입니다. 심을수록 손해가 아니라 넘치게 되는 이유는 그 열매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거두게 하는 것이 심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심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넘치게 하는 축복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비로소 이 문장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목회지에서 권사님 한 분이 옥수수, 찰옥수수 씨라고 가지고 오셨어요. 전도사 때인데 교회 사택 앞에 마당이 있었거든요. 전사님 4월 초에 이거 심으십시오. 찰옥수수입니다. 이 옥수수가 모종을 심기도 하고 씨를 심기도 하잖아요. 씨를 가지고 오셨어요. 맛있대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될까 해서 밭고랑이를 하나 이어가지고 찰옥수수 씨를, 그 종자를 하나 이렇게 심었어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뭐 표시도 안 나고. 근데 4월 초에 심었는데 가을 정도가 되니까 오늘날 새벽 예배 갔다 오다 보니까 이게 싹이 나 있는 거예요. 심은 씨에서. 그러더니 어디 갔다 오면 이게 점점 자라네요. 그러더니 거기 가서 옥수수 때가 나오더니 가을 정도 되니까 옥수수가 맺혔는데요. 한 알 심은 거기에 옥수수가 수백 개가 맺혀 있어요. 아, 이게 심는 자가 거두는 축복이구나. 제가 그때 비로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새롭게 와서 성도들에게 늘 감사하는 것이 기회 있는 대로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물질의 복을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목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교회가 뭘 좀 하고 싶어도 가난하면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그냥 10억 정도 내놓고 비전센터 진다는데 목사님 제가 한 10억 정도 하겠어요. 이 정도 한 서너 명 된다면 건축 뭘 걱정하겠어요. 풍성한 일에 너희가 쓰임받을 것이다. 이게 가난하면 이게 불가능해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 먹기 살기도 어려운데 뭘 풍성한 것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잠언 3장 9절과 10절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여호와를 공경하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 하나님께 심어라. 처음 익은 열매가 맥주절의 열매거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는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절기 헌금을 그냥 감사헌금 수준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절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별하여 특별하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아직도 그 인식이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이게 첫 열매가 처음 익은 열매가 맥추절에 맥추를 보리를 거둔 열매거든요. 맥추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걸 드려야만이 1년을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열매의 의미입니다. 가득 차고 넘치는 축복. 우리 새롬교회가 한 1,000만 원 이렇게 11조 하는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그래서 사업장을 다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물질의 축복을 받는 분들이. 정말로 간절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사업하는 분들인데 하나님이 그냥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 100주년 뭐 한다니까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한 2억 정도 헌금하겠습니다. 나한테 와서 돈을 맡기고 가요. 하나님이 이래 넉넉히 쓰는 거예요. 내가 궁핍하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을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동일하게 담임 목사로 이건 헌금을 하라 말하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러분이 정말로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게 하고 싶어요.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여호와는 하면 내가 뒤를 읽겠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새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과 심장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이 명예의 복을 받기를 원하며 특별히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간절히 받기를 나는 원합니다. 이 복이 오늘 이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라고 이 모든 축복의 간증자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요. 그거 안 돼요 이러며 이 모든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롬교회가 이 세 가지 축복을 몽땅 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하고 싶은 일 좀 도와주세요. 뭐가 있어야 해먹지. 이 복을 다 누리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세 가지 복이 우리 새롬교회에 그냥 졸졸졸졸 흐르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장 신방하라는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 뭔가 좀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믿습니까?